성경에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40.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이렇게 하실 때에 그때도 40주야를 비를 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득제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주님이 오셔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은 40이라는 숫자가 대단히 친근하고 또 많은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사실을 보게 돼요.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사순절이 뭐냐 40일 동안이거든요. 40일 동안 우리가 주님을 기리면서 마음을 또 신앙을 견고케 하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이거든요. 이 사순절은 대단히 중요한데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게 이제 올해 사순절이 시작되었죠 벌써. 모쪼록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뭡니까? 사순절이 주는 교훈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과연 사순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또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고 어떤 자세로 이 사순절을 또 우리가 겪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사순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역사와 또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천국에 들게 해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도 동참하고 감사하시는 먼저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사순절의 의미와 의의에 대한 삶을 살펴보겠어요. 사순절이다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어로 보면 렌트라고 되어 있죠. 렌트. R-L-E-N-T. 예. 근데 이것은 고어에서 나왔는데 고어에서 랭이라는 그런 L-A-N-G 랭이라는 그런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근데 이 의미는 뭐냐? 봄이라는 의미예요. 봄.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신앙적으로 이 렌트를 우리가 살펴볼 때 40일간의 주님께서 하셨던 각가지 역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또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런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안에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고 이제 우리 믿음이 또 그런 부분에서 더 견고히 서고 또 주님께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자세로 받는 것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은 벌써 올해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날 시작됐고 어떻게 계산하냐? 부활절부터 역산으로 그러니까 거꾸로 계산해서 40일 기간인데 그 40일 기간 안에는 주일은 제했어요. 주일은 제하고 이제 40일 제가 되는 날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이스터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을 뭐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애쉬 웬스데이라고 돼. 애쉬 제 웬스데이다. 제 수요일이다. 그 의미는 뭡니까? 성의 수요일이라고도 하고 또 회개 속실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 먼저 회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합니까? 그럼 우리가 회개할 제목은 뭐가 있느냐, 또 회개할 내용은 뭐가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다 비우고 하나님 것으로 체험받는 그런 심령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려고 내가 회개할 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없더라. 그건 잘못된 거야. 우리가 살펴볼수록 회개할 게 너무너무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그 심령이 돼야 진짜 은혜로운 그런 성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 가니까 왜 그렇게 자꾸 회개만 하라고 하냐,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할수록 뭐가 와요? 하나님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더럽고 추한 것을 다 지하면 지할수록 대신 들어오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회개해야 돼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절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개하게 열심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 이제 회개함으로 인해서 비워진 부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시고 복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그런 자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기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의의는 뭐냐? 우리 주님께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또 우리도 같이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 귀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죄도 없으신 분이 그렇게 고초를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또 돌아가셨냐.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게 바로 이 사순절 동안에 해야 돼요. 그분이 그러실 필요가 아무것도 없죠. 뭐 하나님이신데 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신데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아무리 살펴봐도 그분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근데 단지 딱 하나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이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감사를 하고 또 주님 앞에 충성하게 다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다시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면서 굳게 서고 또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에요. 그 때문에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같이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그러시면서 은혜 받고 그간에 연약했던 그런 면을 다 다시금 보완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굳게 바로 서시는 그런 복된 기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간에 쭉 해왔던 것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 보면요 더 아주 엄하게 했는데요. 제 주제가 뭡니까? 핵심적인 그런 의의는 회개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금식기도도 하고 영적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금식기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안에 쭉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사순절 동안 안에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해요. 금식하고 또 이제 식사도 많은 절제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은 많이 절제합니다. 옛날에는 그 하루에 한 끼씩만 먹었다고 그래요. 하루에 한 끼씩. 그리고 이제 전적으로 신앙생활에 힘썼고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썼다. 그리고 동물로부터 오게 되는 그 식물, 그러니까 음식 그런 건 아예 되지 않고 식물만 먹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뭐 동물이나 뭐 식물로 나오는 음식이나 같겠지만은 그 자체가 이 동물은 아무래도 이제 생명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고 그리고 또 오락이나 이렇게 여행이나 이렇게 육신적으로 즐기는 그런 잔치나 이런 것은 금했고 절제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한 것은 뭐냐? 구제와 선행에 있었다. 옆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또 불우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고 그들을 또 도와주고 또 케어하는 그런 자세로 또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회개와 기도다.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대로 말씀대로 사는 그런 것을 위주로 했다. 또 이렇게 근검한 생활, 부지런하고 기도 생활 하려면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 생활 하려면 역시 마찬가지고 근검하고 또 검소하고 이런 생활 또 영적인 신앙 생활에 내가 좀 오래 이 사순절 동안에는 기도 좀 더 해야 되겠다. 또 내가 말씀 좀 더 봐야 되겠다. 내가 또 신앙 좀 이번에 크게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영적인 생활에 힘쓰는 그런 자세로 그간에 해왔던 것이 바로 사순절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요 또 중요한 그런 사안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순절 기간 안에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번에 사순절에 좀 무슨 제목을 가지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번 세워보시고 이런 것을 좀 이번에 내가 꼭 얻어야 되겠고 내가 좀 변화돼야 되겠고 내가 이런 것을 좀 보충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의미있게 잘 보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러면 신앙인이 사순절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고 또 우리가 살펴보면서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아니고 우리는 뭐 다 구원 받았고 이제 기쁨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대개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가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제 사순절 기간 안에는 특별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구원을 해서 같이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우리 가정에서부터 해야 돼요. 가족.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이 진실로 하나님 자녀가 다 되었고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다 구원에 이르러서 온 가족이 다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의 상태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그냥 기뻐하고 우리만 그냥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국 가면 된다. 그게 아니죠. 우리 주님은 그러실 생각했기 때문에 아직 아예 오시지도 않았죠. 주님이 오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 만민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희생하시고 그 모든 결과로 결국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내게 하시는 그런 정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결단하고 행해야 될 것은 주님이 그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밝히 우리가 깨닫고 100분 이해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사순절 동안 안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먼저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느냐? 우리 가족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가족. 그래서 주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부터 하라고 되어 있고 또 이웃부터 가까운 친척부터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선포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는 이런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자, 보세요.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어떻게 주어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권세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는 것이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마귀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그걸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동안에 붙잡고 있었던 악한 권세가 다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권세하에 되어진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그런 모습이니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 하는 거죠. 천지가 개벽되는 그런 사건이죠. 사실은 우리가 거듭날 때 조용하게 거듭난 사람도 있고 장창하게 거듭난 사람도 있고 다 다른데 어쨌든 거듭났다면 그 우리의 그 신분 위치가 예를 들어서 전에 믿기 전에 땅에 사는 그런 존재였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은 완전히 천국 가는 그런 비유와도 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되는 그런 순서가 그런 그 순간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냥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가족들, 첫째로 가장 중요한 우리 가족들,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생명을 바치는데 무슨 일이 있었지, 올해 안에 이 화순절 기간에 내가 반드시 저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런 결단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오히려 다른 사람 나가서 전도하는 게 더 쉽지 가족들 전도하는 건 더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바로 가족 전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전도하기가 참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항상 같이 살고 항상 같이 대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들을 아무리 전도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우리는 성령께 의지하는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그 간장이 떨어지는 같은 그야말로 애타는 그런 마음 가지고 회개하면서 왜 지금까지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돼요.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면서 매일매일 눈물로 회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자 뭐 교회 가자 또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우리는 나중에 이제 포기하고 아예 이제 미운 마음만 생기고 오히려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고. 주님은 얼마나 오래오래 참으시고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첫째 가족 전도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 한 사람을 구원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또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가족 전도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사항입니다. 뭐 이웃이라면 좀 덜 하겠지만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다 같이 데리고 하늘나라에 갑니다.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그렇게 몇 년 동안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안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그 말씀을 하셨으면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항상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마치면서 계속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온 가족 전도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은혜 안에서 확신 가운데 우리가 꼭 가족 전도를 다 해서 올해 사순절을 다 마치기 전까지 반드시 그들도 구원해주고 그들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또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자녀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녀가 됐으면 어떤 복을 누리냐? 첫째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매일매일 여러분들 눈 뜨시고 이렇게 보면 뭐 별로 바뀐 것도 없고 뭐 별일도 없고 다 평안한가 보니까 기쁘다 좋다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악한 문제가 항상 우리를 틈타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틈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실족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근데 그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순서가 어떠냐? 하나님은 제일 먼저 눈동자를 두시고 계신 곳이 어디냐? 우리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뭐 어디 가든지 제일 먼저 찾고 내 자식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일단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그런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걸 항상 보시고 또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또 잘하는 것도 있고 그렇고 하나님은 항상 감찰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되면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더 격려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항상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고 또 멀리서도 다 보시는 그 감찰의 눈으로 우리를 항상 보시고 계시다. 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시골에 있으면요, 시골에 있다가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이제 대학교를 오게 되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그러지 않아요? 그간에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잘하는 거 보고 공부하는 거 보고 하니까 항상 매일매일 봤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뚝 떨어버리니까 얼마나 그 고민이 많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래서 항상 그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은 어때요? 저 이렇게 하늘을 보고 항상 그 간구를 하죠. 뭐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그렇게 빌죠.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항상 잘 되기를 소원한 마음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빌시고 또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는 우리 성령이 우리 옆에 계시다는 걸 아시고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복이 있는데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평안이에요. 평안. 예.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이 가서 첫 번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제일 첫 번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이제 그 여인들을 맞이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평안하뇨. 맞아요. 아이고 잘하시네.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뇨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제일 첫 번에 하신, 그것도 부활하신 후에 제일 첫 번에 하신 인사가 평안하뇨 그래요. 우리에게 평안이 없으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재미가 없고 우리가 살 맛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안, 곧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항상 인사하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 뭐요?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나 평안이나 똑같아요. 영어로 하면 peace.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큰 복이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평안해야 살 맛이 있는 거죠.
고민이 있고 힘든 것이 그것만 교육돼 보세요.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힘있게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부활하신 이후에 인사하신 것도 평안하뇨 하고 물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족된,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는 큰 것이 있는데 그게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 내가 주는 기쁨. 주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뺏어갈 자가 없다고 했어요. 뺏어갈 자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마귀가 와서 뺏어가려고 하고 해하려고 해도 주님이 이미 일을 처해가지고 절대 너 그 사람을 손대면 안 돼 하고 항상 감찰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알고 참 세상을 살아가실 때 담대하게 힘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4절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를 보시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뻐하신다 이게 아니고 너무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주 기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하나님이 우리가 뭘 구하든지 안 주실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죠. 자녀로서 살아가실 때도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면 부모님이 뭐라고 합니까? 용돈도 주시고 그 당시에는 월사금이라고 그랬죠. 월사금도 다 주시고. 그러나 빈둥빈둥하고 안 해보세요. 뭐라고 뭐 좀 달라고 할 때 모른다고 하고 없다고 하고 안 주시겠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해드리고 기뻐하시게 우리가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면 하나님이 뭐 없는 거 있는 거 다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모든 걸 다 우리가 공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면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심히 기쁘도다. 아주 기쁘다. 그래서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진리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주님께서 보시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지키 행하는 것이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단 유수가 되면 또 성령이 충만하면 그대로 하고 싶지 다른 길로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 은혜 필요 없습니다. 복이 필요 없습니다. 해도 하나님은 엄청나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엄청나게 은혜 주세요. 우리가 40일 동안에 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40절에 꼭 우리가 결단하고 행해야 될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째로 나와 우리 온 가족이 다 구원에 이르느냐 하는 걸 살펴보시고, 두 번째로 내가 진짜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지금 행하고 있느냐 하는 걸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면 이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40절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그런 사안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진리가 중요하냐? 왜 그래요? 진리가 왜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곧 진리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시는 분이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항상 기쁘고 즐겁고 힘있고 한 모든 생명을 주시는 이가 바로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겠지만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러므로 나를 만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행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근데 이 진리는 누구냐? 예수님이고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 진리를 사랑하시고 이 진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노력하시면
저절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저절로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내가 올바로 행하냐,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느냐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렇지 않다 하면 이번 기간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시면서 노력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중요한 건요, 우리가 진리대로 행하면 어느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약한 존재도 왔다가 결국은 거기서 패퇴하고 말아요. 진리는 왜 그래요? 주님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면 우리 안과 밖을 다 감싸시고 계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누가 해야겠어요? 절대로 그럴 자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바로 행하시면 진리가 되신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한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3절인 대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진짜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동참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는 복 이런 데 동참하기는 다 누구나 좋아해요. 근데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기까지 그 당하신 그 고난,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기면서 주님을 믿겠다는 그런 결단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40년 기간 안에.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뭐 복을 주시고 할 때는 뭐 최고다, 뭐 하나님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고난이 오고 그럴 때도 그런 마음이 변치 않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대장이라고 됐어요. 우리 대장이시고 우리는 누구냐? 군병들이다 그랬어요. 군병들. 그러면 그 대장이신 예수님이 마귀와 싸우시다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 아예 대장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면 우리도 죽을 각오를 하고 그것을 다 물리쳐 이기고 싸워서 이겨야 될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군병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그럼 다 됐어요. 그럼 나는 이제 안전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냐? 군병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 예수를 따라가는 군병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냐?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살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달렸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싸우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땅한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가진 그 길 가다가도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리가 그렇잖아요. 대장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그러면 우리도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그분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 아닙니까? 바로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되었느냐 하는 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그냥 주님은 다 굳은 것만 하세요. 나는 그냥 좋은 것만 받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은연중에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이제 나도 주님과 같이 그 고난에 위치했을 때 얼마든지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주를 섬기고 또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기간이 바로 이번 사순절 기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잘 지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좋은 것만 받고 나쁜 건 그냥 피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참 우리는 누구나 다 힘들죠. 뭐 구약시대 때 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고난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당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니까 또 당하고 훈련시키시니까 또 당하고 하지만은요. 그러나 참 우리가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세 번 당하고 하면 그게 유스토가 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난 당하면 그것을 이렇게 세우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그냥 건너가는 한과 같이 다 헤어질 수가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일을 누가 잘한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 보면요.
죽을 뻔도 몇 번 당하고 뭐 매도 맞고 뭐 감옥에도 갇히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낙심한 것이 안 보여요. 낙심한 것이 안 보이고 끝까지 그 길을 다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냐, 어떻게 저기 사람으로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한 게 뭡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자기를 그렇게 능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자기는 그렇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훌륭한 일을 하는 성도들 보고 이렇게 일꾼들을 보면 참 우리가 감탄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으로서 저런 위험과 모든 걸 다 물리치고 저렇게 끊임없이 또 저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주의를 하고 또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참 아주 놀랄 때가 있는데 물론 그렇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은혜가 놀라운 것이지 사실은 그 사람이 놀라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만 임하면 뭐 죽을 것을 각오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에도 많았지만 지금 현재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뭐가 돼야 돼요? 바오사도 같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목숨을 내놓고 그런 자세로 살았던 신앙인들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간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 너도 그 중에 하나 되게 삼아주겠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봐도 그렇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너무 많아요. 배우려. 그러니까 우리가 장벽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풀었냐? 어떻게 그것을 다 해결했냐? 기도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딱 장벽에 부딪혔을 때 나는 더 이상 못 갑니다. 그러니까 난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장벽에 치고 뭐가 쳤다 하지라도 주여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주님 나를 도우셔서 이거 다 허물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것까지도 못하겠어요?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그것도 못하고 그냥 좌절되면 그거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 그래도 나는 아무리 다 막혔어도 불만은 뚫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감옥에다 갇혔든 어디에다 갇혔든 간에 우리가 뭐예요? 뚫려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나는 힘든 게 없나? 마찬가지로 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든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자 이 말이에요. 나가서 주여 나는 이걸 감당할 길이 없으나 주님께서는 할 수가 있사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한 번 드리면 주님께서 두 번 드리게 만드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 있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인도하심이 도우심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체험해봤잖아요. 체험 안 해보셨어요? 다 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가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가시는 길에 나중에 뭐가 나타납니까? 천국문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천국문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다 겪은 후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요단강 건너가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다 너끈히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그것도 건너고 이제 하나님이 그 천국문 앞에 서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체험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 참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사실 성령 하나님의 인도죠.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돌아가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아버지 앞에 간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아버지 앞에 가면 내가 대신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가운데 내가 그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그 모든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좀 마음이 좀 풀렸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주님이 그 말씀 하신 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자들이 그때도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걱정하는 것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은, 자, 보세요. 주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지금. 그러면 그 주님이, 주님이 되신 성령님께서 지금 뭘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성경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첫째로, 주님이 주신 말씀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그랬어요. 다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성경에 쓰신 말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치면 그 말씀이 기억나서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셔서 절대로 낙심치 않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항상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끊이지 않는 이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평안,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고 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평안이 항상 우리에게 머물게 하시고 이렇게 솟아오르게 하시는 그런 그 평안을 주시겠다 하셨고, 그 다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움 같은 것도 다 주님께서 제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매일매일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성령이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주님이 만약에 계셨다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많아봤자 수십 명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또 저 사람한테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고 이러면 그러세요. 근데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하늘에 가셔서 성령을 보냈으니까 성령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믿는 자 모든 사람의 그 마음 안에 함께 하셔가지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복입니까 이게? 예?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 수십만 명이 아니고 믿는 사람 모두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받고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되었으니 살아갈 때 낙심할 일이 없구나 라고 여기시고 또 걱정하지 말 일이 필요 없구나 하고 여기시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만 행하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치든지 문제가 없이 그 모든 문제는 스스로 다 풀려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 얼굴에 걱정이 그냥 아주 충만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시고요. 얼굴 확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소망만이 없어요. 소망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다 물러가라 하고 다 물리쳐야 돼요. 그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와서 자꾸 우리를 충동질해가지고 걱정케 만들고 또 너 그렇게 약한데 너 얼마 못 살 것 같다 뭐 변선을 다 하고 우리를 꼬이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시고 그 말씀만 믿으시면 우리에게 매 살아가는 삶이 찬치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에 이렇게 뭐 초청받아서 잔치하고 뭐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잔치를 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항상 여러분들이 같이 잡숫고 또 같이 얘기하고 또 같이 사시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주님이 안 보이시지만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주님이지만은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충만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시면 그냥 여러분들 생각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런 경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걱정 근심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진짜 이게 바로 걱정주구나 하는 걸 깨달으실 텐데 어쨌든 그게 어디서부터 와요?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 안에 가가지고 할 때 그런 은혜가 오고 또 그 은혜와 그런 기쁨은 뺏어갈 자가 없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버릴 수도 없어요. 그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사로잡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바로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시냐? 성령님이 계신데 그분은 전지에 얻는 것은 하나님이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뭘 두려워할꼬?
여러분들 두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길 때에 항상 그 생각을 좀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 힘이 생겨요. 그리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참 포인트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또 주님이 어떻게 도우실까?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래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하시고 풀려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국 실패자가 아니고 우리는 승리자예요. 이미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일이 잘못되든 문제가 생겼든 어쨌든 간에 그 문제가 없이 그 관계없이 우리는 이미 승리자예요. 우리는 이미 복된 자예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다 이긴 자예요. 아멘. 그 승리자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는 모든 게 잘 되는 자예요. 지금 현재 좀 잠이 잠겨 있지만은 거기 좀 잠 안 되고 있고 좀 스탑되어 있지만 그것도 이미 결론은 뭐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주신 복이에요. 약속이시고 하나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과연 내가 지금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막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까?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계속해서 좋지 않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고국에 대한 그 소식이 궁금하고 또 이 세계에 대한 소식도 궁금한데 지금 뭐 세계가 지금 다 지금 테이크 어파트 그러니까 아주 나눠지고 있는 거야. 아주 그냥 얼마나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뭐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뭐 이렇게 또 이웃이 뭐 서로 이렇게 나눠지고 서로 분란하고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한국에 봐도 그렇고 지금 러시아도 봐도 그렇고 지금 싸우는 데도 봐도 그렇고 뭐 얼마나 다 서로 아구다툼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 소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잃지 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뺏기지 말고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소망. 자, 천국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나와요.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 산 소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둔 소망이고 죽은 소망은 뭐냐? 세상에 둔 소망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둔 소망은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에요. 세상에 둔 소망은 지금 잠시 얻었다 할지라도 그건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죽은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영원한 걸 주고 있어요. 영원한 거. 세상에 주는 것은 잠시 잠깐 것이에요. 우리를 미혹하는 거, 뭐 부귀 영화 이런 거 다 잠시 잠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평생 누렸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것은 하늘나라의 것은 전부 다 영원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생도 그렇고 하늘나라에 주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상급도 그렇고 평안도 그렇고 모든 것도 영원한 거예요. 이게 진짜 소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산 소망이요. 이게 진짜 천국 소망이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지금 구하면서 뭘 지금 구하면서 사십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다 소망이 있잖아요. 지금 뭘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 부귀, 영화, 이거 구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사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잠시 후에 끝나는 것이다. 근데 진짜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이게 참 소망이고 이게 진짜 천국 소망이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생. 영생은 최고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값없이 받은 거예요. 영생.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상급이에요. 상급. 하늘나라에 가서. 그리고 또 천국에서 사는 그 모든 것. 이것이 다 진짜 우리가 소원해야 될 그런 진짜 상급이고 진짜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미 다 약속 가운데 받았어요. 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요. 근데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 최소한 우리 가족들, 더 나아가서 우리 형제자매들, 또 친척들 자꾸 이렇게 우리가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소망이냐? 천국 소망이다.
그건 산 소망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야 된다. 이 엉뚱한 거 그냥 뭐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 아무리 좋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거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세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천국 소망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허송세월 하지 마시고 진짜 하늘나라를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바로 그런 우리의 훈련하는 기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0절로 12절 천천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응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다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사주절을 맞이해서 이 은혜를 다 받자 이거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 기간이 되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요점을 말씀드리겠어요. 첫째, 주께 합당히 행하는 기간. 두 번째로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그런 기간. 또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 또 하나님 능력으로 등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받는 기간. 그리고 기쁨으로 오래 참는 그런 훈련받는 기간. 또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기간. 이렇게 되어진다면 참으로 더 구할 것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이번에 사주절 기간에 꼭 여러분들에게 각각 임하시길 바라고 그걸 다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많은 은혜와 능력과 각가지 기사와 이적도 체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능력이 임할 줄로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시고 또 그렇게 사시면서 온 가족에게도 크게 본이 되시고 가족을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참 지렛대가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